예정이 없던 일인데요. 네. 제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는데, 오늘 있던 일이 내일 당연히 있을 거라는 그런 패턴, 우리 안에 익숙한 패턴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익숙한 패턴이 이제 보장되지 않았구나. 오늘 내가 했던 것이 내일 또 당연히 되리라는 보장이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새벽기도 제단을 하고 이제 잠깐 좀 눈을 붙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럴 거라 생각하고 편안하게 새벽에 카톡을 하고 잠깐 좀 이렇게 쉬었다가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이득지 목사님 카톡이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오늘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래서 평상시 일상에 제가 늘 해오던 패턴이 깨진 오늘 아침을 맞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뭐 특별한 여정이니까 뭘 이렇게 열심히 배우겠다는 자세로 계시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편안하게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새벽 카톡에 우리 목사님 이제 이렇게 광고 올리신 것처럼 우리 탕케이 탱크 선교의 이제 2기를 오늘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좀 이제 조별 모임을 하실 때 조 변동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다시 이제 그 2기로 새로 출발하는 마음으로 조 모임을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조장님들은 끝나고 잠깐 짧게 조장 모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먼저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 2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서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네, 해 아래 새 곳이 없습니다. 네, 저는 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쭉 이렇게 보시면서 그동안 했던 것들을 쭉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곳, 나쁜 곳에 대한 우리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형통과 고난에 대한 우리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더라는 것을 이 기간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노골적으로 경험하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대부분 비슷한데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어떤 것이 형통이고 어떤 것이 고난인지 그리고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나쁜 건지 대체로 언어가 달라도 피부 색깔이 달라도 비슷한 그 가치와 기준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시다는 거예요.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서 보고 듣고 먹고 누리고 경험한 모든 삶이 어디예요? 애굽이죠. 애굽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기준이 애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애굽의 기준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곳과 나쁜 곳의 기준이 파종할 곳이 있느냐, 무화과 열매가 있느냐, 포도와 석류와 마늘과 뭐 마실 물과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는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있으면 좋은 곳이고 없으면 나쁜 곳이고 더 많이 있으면 축복이고 없으면
그 반대고 이런 기준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들의 기대는 바로 먹을 거, 마실 거, 환경에 대한 기대였던 거죠. 근데 우리도 보면 하나님 축복하셨어. 물론 거기서부터 출발하지만 그게 공통 요소고 그게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의 기준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게 더 좋아야 되고 더 많아야 되고 더 커야 되고 더 풍성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게 형통인 거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은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있던 게 없어지기도 하고 늘 누리던 게 이제 정말 그게 참 귀했었어. 그게 참 너무나 우리가 누리던 게 너무나 참 좋은 거였어라고 말할 만큼 갑자기 평상 일상적인 게 되지 않는 그러니까 특이한 것이 돼버리는 그런 흐름으로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과 충돌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통과 고난에 대한 기준, 아주 그냥 단순하게 제가 그냥 제 생각으로 표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네, 순서를 제가 업데이트하기 전에 거를 보내드렸네요. 자, 일단 이걸로. 자, 이게 요셉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셉이 제일 좋았던, 형통했던, 좋았던 때. 그러니까 좋았던 때의 그 정점에 있을 때 모습이 우리는 형통이잖아요. 색동옷 입었을 때, 형들도 누구도 맨 막내였지만, 네. 저희 집에 막내 그런 막내가 하나 있어요. 네. 지금 이제 5살짜리인데요. 이제 위로 언니가 4명 있고 오빠가 1명 있고 이제 지금 5살 얘가 막내인데 거의 얘가 이제 색동옷은 안 입혔는데 거의 자기가 색동옷 입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지내요. 네.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기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나면 비록 노예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가정 총무로. 그러니까 주인 다음이죠. 그러니까 주인 다음에 요셉이 다 관장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면, 그래도 좀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애굽이잖아요. 그냥 광야에 텐트 치고 천막 치고 모래바람 맞으면서 사는 삶보다 애굽은 굉장히 화려하고 문명 사회였고 최고급의 그 최고의 그 고도로 발달한 그런 문화를 누리는 곳에 왕의 측근 거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가정총무였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삶만 놓고 비교하면 훨씬 나은 삶이에요. 좀 자유롭지 않을 수 있는 노예였지만 가정총무였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었죠. 굳이 우리가 좀 보면 형통의 모습으로 그 와중에도 그래도 그 와중에 형통이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보면 총리까지 올라가죠. 우리는 이런 곡선의 이 정점을 찍고 가는 삶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꼭대기만 탁탁탁 찍고 이게 형통이야, 이게 축복이야.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간증도 사실은 이 정점의 부분을 나누는 간증들이 많은 거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흥 강사들과 제가 어렸을 때 한 4살, 5살부터 그 아버님 따라서 삼각산에 가서 비닐 뒤집어 쓰고 기도하던 또 그런 영성을 가진 아이였거든요. 네. 제가 어렸을 때 그래도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었어요. 제가 태어나 보니까 가끔 하는 표현이지만 불행하게도 태어나자마자 아버님이 목회를 하고 계신 그 환경에 태어나서 늘 보고 듣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5살, 6살 때인가 봐요. 동네 애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조그마한 개울이 있었어요. 동네. 그 개울을 건너는 다리, 그 다리 밑에서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다 애들을 다 모아놓고 제가 이제 다윗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막 설교를 했나 봐요. 그래도 동네 어르신들이 보면서 꼬마 목사라고. 네, 제가 그랬어요. 네. 출발이 참 좋았는데
네, 그렇게 우리는 이제 늘 그 위에만. 근데 그 밑에 이 요셉의 삶을 보면 그걸 형통이라고 생각했고 노예로 떨어지죠. 자, 믿었던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떨어지고, 그리고 가정 총무로 좀 다시 회복하나 싶은데 더 밑으로 추락하죠. 이 지하 감옥의 죄수는요, 죽어서 나오는 곳이에요. 죽어서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못 나오는 곳이죠. 왕에게 반역하거나 왕에게 밑보인 사람만 들어가는 그 감옥에 요셉이 떨어진 거거든요. 완전 이거는 우리는 이걸 고난이라고 보는 거죠. 고난보다도 더한 거의 저주급에 가까운 이런 형편에 떨어진 삶을 보면, 요 위에 곡선을 보면 야, 이거 축복된 삶이야. 하나님 축복받았어. 그 밑으로 내려가면 저주받았어. 정말 하나님께 벌 받았어. 우리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근데 다윗도 여기다 우리가 좀 대입을 해보면, 다윗이 그냥 목동으로 살다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죠. 그냥 막내 아들이었는데 형들을 제치고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엄청난, 그 안에 엄청난 기대를 할 수 있고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을 꿈꿀 수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잖아요. 기름을 부으신 거지만 우리가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꿈을 주신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왕의 꿈, 이 나라에 대한, 그때부터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시각이 달라지고 개념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졌겠죠. 형통이에요. 왕이 돼서도 전쟁마다 승리했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어요. 패한 적이 없어요. 땅덩어리로 다 넓었고요. 다윗의 군사가 제가 이렇게 성경에 나온 숫자만, 그것도 요압이 이렇게 그 파악할 때 유다 지파는 빼고 레위 지파는 빼고 계산한 군사가 거의 130만, 150만, 얼추 하면 150만 훨씬 넘는 군사의 숫자더라고요. 근데 알렉산더, 그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군사는 300명으로 시작한 거예요. 300명으로 세계를 제패한 거예요. 그 나라를 점령하고 거기서 군사를 차출해가지고 수를 불려서 그 군사들로 앞에 싸우게 하고 핵심 전쟁은 300명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이기고 여기서 군사를 이렇게 거의 노예처럼 차출해서 총알바지로 앞에다 세우고 힘 빼면 그 다음에 300명이 들어와서 치고, 이런 전략으로 거의 전 세계를 제패한 제국 알렉산더 대왕. 근데 다윗은 그런 용사가 150만, 그런 성경에 그 주인공 말고 그 조연 이름이 쫙 나오는 경우가 또 있습니까?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저는 이것만 갖고 영화 한 편 만들면 멋있는 영화 나올 것 같아요. 다윗의 군사들의 이름,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서도 다윗이 제국을 이루진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전쟁마다 다 승리했어요. 근데 그 곡선 끝에 또 보면 우리가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은 이렇게, 다윗이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자마자 그의 삶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흘러가요?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아주 오랫동안 도망다니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또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해서 또 도망다니고, 고난, 완전히 추락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삶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나누고 싶고, 그래서 어느 하나는 우리는 원치 않고 필요치 않은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성숙하고 자라게 하시는데 꼭 필요한 요소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의 여정 가운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 넘어가야 되겠네요. 순서를 잘못 맞췄네요. 자,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 삶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구나. 나도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런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이라고 경험했던 것, 그리고 알고 있던 그런 지식들에 맞춰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가 분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계속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다른 기준들이 생겨요. 다른 것들을 깨닫게 돼요.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점점 더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정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이 있구나. 그 삶이 사라지는구나. 그 삶을 살 수 있구나. 우리가 많이 말했는데 그걸 실제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코로나 은혜라는 말을 좀 써요. 야, 코로나 은혜야, 코로나 은혜. 근데 사실은 이게 말이 단어가 조합이 맞진 않아요. 이게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네. 이게 아니었으면 알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처음에는 그리 가면 진짜 죽을 것 같았던 거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리 안 가려고 버티는 거죠. 붙잡고 주님이 내 다리를 끄시는데 붙잡고 어떻게든 버티는 거예요. 안 가려고. 표현하자면 제가 그랬던 거죠. 제 안에.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런 제 마음속에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진 거예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라 또는 이제 모임을 자제해라 이런 문자들이 계속 날아올 때마다 압박이 오는 거죠.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안 그래도 이제 기도원의 300용사 설교를 한번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저는 이제 좀 위로를 받았는데 굉장히 위대한 장군이잖아요. 근데 이 장군이 군사 숫자가 자꾸 줄더라고요. 점점점 줄어요. 그러면 그 장군 자리에 있을 수 없거든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근데 점점점 숫자가 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점점 숫자가 줄어요. 매년 11월 때 되면 한 가정씩 한 사람씩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러니까 11월부터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요. 올해는 누가 나가나. 젊은 목사님이 왔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고 교회를 맡기고 자기 나갈 수 있겠다고 첫 번째 제일 그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신 분이 그렇게 나가시기 시작하고 그분이 테이프 끊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아를 보시라고. 노아를. 아테보 박사님도 그 열매 없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계셨대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노아를 봐라. 120년 동안 몇 명 목회했어요. 그 노아가 가족 8명. 근데 그 가족도 아빠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근데 하나님 그 숫자가 아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요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점점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당당한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확신적인 부분들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가면 죽을 줄 알았는데 그렇다고 또 내가 뭐 가야 되니까 하고 건너간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 끌려가듯이 가보니까 넘어가진 건데 가보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요.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여기 이 자리에서는 전혀 기대도 못했고 전혀 이 자리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거죠. 사네, 사라지네, 하나님 살게 하시네.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건 생각도 못했는데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 새로운 방법들, 새로운 인도하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애들 쓰는 말로 대박 이런 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죠. 우리의 길과 다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길로 가보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더라고요. 그 인도하시는 길로 가보지 않고는. 느헤미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의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며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하나님은 애굽 밖에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새로운 삶을 알고 그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길 원하신 거죠. 근데 주의 큰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 복된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서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속히 그 길에서 벗어났죠.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새 일이었잖아요. 우리가 늘 들어왔던 것처럼 보면 볼수록 한 번도 같은 전략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일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새롭게 행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거를 너무 익숙하게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하신대, 새롭게 인도하신대 라고 말하기도 하고 보아서 지식으로 알고는 있는데 내 삶을 새롭게 인도하실 거라는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그건 원치 않은 거예요. 나는 익숙한 게 좋고 잘 아는 게 좋고 경험한 게 좋고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에는 너도 나도 할 말이 없어요. 이득재 목사님이 이 탱크 선교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제 얘기하시면서 이제 어떻게라는 부분을 질문을 하실 때 할 말이 없어요. 네, 저도 모르니까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고 묻는데 저한테는 전략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전 전략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건 제 표현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뭐 또 쓰시면 또 따라가야죠. 네, 더 이상 버티진 않을 겁니다. 저는 관리형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삶으로 계속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제 실제로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계속 주셨는데 우리가 넘어가진 않는 거예요. 말도 많이 하고 나누기도 많이 나누고 은혜도 많이 나누는데 실제로 발은 안 담궈요. 안 넘어가요. 보금자리를 벗어나질 않는 거죠. 하나님 참다가 이젠 시간도 없다. 보금자리를 엎어버리세요. 가지를 치시고 길을 막으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네가 이걸 살면 진짜 네가 입으로 말하는 그 축복과 그 놀라운 형통과 그 놀라운 은혜를 네가 삶으로 누릴 수 있고 살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이 자꾸 분리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근데 살아보니까 점점점 이게 은혜구나. 이 여정이 축복이구나. 이 여정이 형통이구나. 내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다른 거구나. 보는 거는 형통이 아닌데 보는 건 자꾸 고난 같고 자꾸 이 보는 것은 없어지는 것 같고 부족해지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고 숨통이 조이는 것 같고 그걸 자꾸 느껴지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의 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음성이 점점 강하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게 형통이다. 이게 은혜다. 하나님의 길은 이렇게 새로운 길이에요. 경험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길이더라고요. 우리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따라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을 하나님이 그 자체를 보고 이게 의라고, 그 의인이라고, 다른 어떤 것을 행해서가 아니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근데 거기에 순종해서 따라간 그 자체를 의라고 하나님 여겨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계속 앞으로.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본능적으로 정착하기를 원하잖아요. 본능적으로.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편안하게. 어디든 우리가 앉으면 그 자리를 꾸며요. 심지어 이 의자에 앉아서도 꾸민다고요. 의자를 조정하고 앞 의자를 조정하고 내가 가장 편안한 자세를 만든다고, 본능적으로. 그리고 계속 그 의자에 앉다 보면 방석을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의 편안한 물을 갖다 놓고, 내가 늘 나의 자리, 내가 있는 공간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기다리셨다가 좀 예쁘게 꾸며질 만해, 완성될 쯤 하면 옮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데리고 가시는 거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그네라 표현하시고 보냄받은 자라고 표현하시잖아요. 보냈더니 안 돌아와.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낸 분의 뜻을 이루고 보내신 분께 돌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익숙해지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본능이고, 그건 우리의 죄성이고, 계속 하나님 더 좋은 자리로 끌어가신다는, 이 옮기게 하신다는 그 믿음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죠. 계속 순응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이 싸움을 하는 거죠. 계속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익숙함과의 싸움. 결코 익숙해지지, 이게 이 하나님께 반응해서 나아가는 삶이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매번 결단하고 또 매번 싸우고 매번 움직이고, 오늘 시편기도 보혈기도 내가 계획한 생각대로 아침부터 착착착착하고 말씀까지 쫙 읽고 쫙 멋있게 다 해서 오늘 너무 시원해, 좋아요. 다음날 익숙하게 잘 되던가요? 전 잘 안 되더라고요. 핀트 하나 딱 놓치면 저녁 시간에 엄청 쪼여요. 그러다 가끔 주님 오늘은 좀 풀이하랍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자주 있진 않아요. 계속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 나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만 되더라고요. 잘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어딜 가겠어요. 어딜. 자라가야 되더라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 그래서 속사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덕신 목사님 그 유업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제가 그 말씀 쭉 듣고 또 묵상하고 저희 교회에서도 그 얘기를 설교를 하면서 제 안에는 이제 조금 저의 표현입니다. 저의 표현.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구원은 수단이다. 수단이었다. 구원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이루는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자녀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구원을 지나지 않고서는 이 자리로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으로 시작하신 거죠.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셔야 그 다음에 이 일이 시작되니까. 본론은 여기에요.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로 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루는 자녀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통로를 지나게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구원받고 여기서 터잡고 집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일이 안 가고.
혼나요, 혼나. 네, 혼납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게 우리의 형통이구나.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피곤한 거잖아요. 계속 움직이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냥 좀 편안하게 있고 싶고. 이게 우리의 참 육의 본능인데 계속 하나님이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계속 일한다는 거예요. 나도 계속 일한다. 너도 나처럼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계속 일합니다. 주님, 더 일합니다. 더 많이 일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죠? 네. 계속해서 그냥 한 자리에 우리가 멈춰 있으면요, 계속 안 나가고 계속 가야 되는데, 다음 단계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 자리에 우리가 멈춰 있으면 거기서 우리는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다가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한 단계에 멈춰버리게 되면 그냥 그 땅의 주민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순서를 바꿔놨는데 그 전에 파일을 보내드려가지고, 네, 이 그림 우리 익숙하죠? 많이 보셨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훈련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살아내는 게 그 그리스도인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샘플로, 본보기로 이 여정으로 가는 거야 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디에서도 멈춰서면 안 되는 곳인 거예요. 통과해서 지나가는 여정이에요. 통과해서 지나가야 돼요. 애굽에 멈추면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그냥 애굽과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광야에서 멈추면 또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가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잖아요. 그냥 앞으로 가기를, 전진하기를,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기를 거부하는 것도 멈추는 거고, 돌아가는 것도 멈추는 거죠. 근데 그 땅에서 죽는 거예요. 훈련만 받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그 땅의 백성들이 뭐 했겠어요? 훈련 받은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을 훈련받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훈련받으면서 그들만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훈련받으면서 그 안에서 20세 미만의 자녀들, 또 그 땅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함께 훈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명은 감당한 거죠. 그러나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난 계속 훈련받아야 돼. 난 더 훈련받아야 돼. 무슨 훈련, 계속 훈련만 받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계속 광야에 머물겠다는 얘기예요. 계속 광야에 있겠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 보이고 더 훈련받아야 될 것 같고 뭘 더 알아야 될 것 같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또는 나의 충족함,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시는 필수 조건이 아니잖아요. 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막 박사학위, 석사학위, 물론 박사학위, 석사학위 있는 보다 주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거의 뭘 모르는 사람들, 전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이랬던 사람들, 주님 부르실 때 그냥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 표현입니다. 주님 이게요, 계산해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주님 따라가면 고생해요. 이게 계산 잘 돌아가고, 그런 사람들 주님 부르시지도 않은 것 같아요. 못 모르고 그냥 주님이 가자니까 네, 그리고 따라온 사람들. 이쪽으로 갈래? 그랬더니 그러죠 하고 따라온 사람들. 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네. 제가 잘 계산이 빠르지 않아요. 누굴 가서 설득해야 되는데 가서 설득 당하고 와서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사람이 저거든요. 가서 그 사람 설득해서 변화시켜가지고 이게 아니라고 해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가서 열심히 듣고 그러네, 진짜 그런가 봐. 그리고 가서 보낸 사람들 설득해.
예전에 그랬다고요. 지금 아닙니다. 네. 넘어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곳에서 하나님 계속 인도하심이 있다고요. 그 땅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을 사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멈추면 그 땅에서 그 인도하심에 계속 따라가지 않고 그냥 거기에 멈춰버리면 죄악이 관영해서 땅이 그 주민을 토해낼 때 그 땅 주민과 함께 토해서 내침을 당하는 그 땅 주민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 주민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 땅에서 토해냄을 당했죠. 우리는 정착하는 게 아니고 계속 나아가는 거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를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인도하시다라는 거죠. 여정이 있다라는 거죠. 여정.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계속해서 자라고 주님께 더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있잖아요. 제단은 사명이 있어야 된다. 사명이 없으면 그 제단이 흐지부지되고 제단이 희석된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계속해서 불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변질되고 변형되는 게 아니라 더 확장되는 거죠. 계속 그 방향에서 더 충만해지는 거죠. 멈춰있는 시간이 오래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멈춰있는 시간이 오래되지 않도록.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기에 우리가 적응해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 감각이 퇴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뿌리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뿌리를 내려요. 우리가 제단의 뿌리는 내려야 되지만, 제단의 삶의 뿌리를 우리 인생 가운데 내려야 되지만, 그러나 계속 하나님을 인도하심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이 삶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죠. 계속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성경 한 장에서 시작해서 3장으로 또는 10장으로 이제 막 40장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계속. 신약 성경은 일주일에 또 한 번 읽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만 있습니까? 보혈기도 하고 시편기도 하고 거기다 또 구원의 절기까지. 저희 목사님 이제 보혈기도가 지난주에 보혈기도 스쿨이 끝났잖아요. 지난주 맞죠? 네, 지난주. 네, 이제 하루만 지나도 잘 기억이. 지난주 끝났어요. 근데 이제 이득성 목사님께서 한참 고민하시다가 구원의 절기를 실제로 하는 교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하자. 그래서 광고를 했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신청을 하시면서, 아니 보혈기도도 벅차고 시편기도도 벅찬데 거기다 또 구원의 절기까지 또 하냐 하고는 싶은데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분리돼 있어요. 지금 성령님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우리의 육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게 다른 게, 이 보혈기도에다가 시편기도를 더하고 구원의 절개를 더하고 그래서 이게 3개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예요. 하나. 구원의 절개 안에 이게 다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다 사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많아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게 세상 이치예요. 세상에서도 다 그렇게 해요. 우리만 유별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해요. 초등학생보다 중학생 더 어렵죠. 공부하는 양 더 많죠.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쓰는 시간 더 많죠. 대학생보다 대학원생 더 많죠. 대학원생보다 박사학위 하는 분들은 돈도 더 많이 들고 더 어렵고 더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누구 말 들어요? 초등학생 말 들어요? 대학원생 말 들어요? 대학원생보다도 박사님 말을 더 잘 듣죠. 거기에 권위를 줘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그 여정을 충실히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권위를 두는 거예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두시기 위해서 이 여정을 걷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고 사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고집센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절대 포기 안 하시거든요. 절대 포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은정 선교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2주일 내내 그 표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야, 이런 표현을 예수님 그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늘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 멈추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죠. 내가 어떻든지 막 열심히 살 때도, 어떤 때는 좀 힘들어갖고 이렇게 좀 있을 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좀 각인시켜 드리세요. 하나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늘 충만하십니다. 우리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지만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라고 들으시는 거죠. 사랑은 변치 않지만, 근데 그 삶을, 그런 우리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또는 그냥 내 육의 연약함을 내세우며 그 연약함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기뻐하시진 않는다. 기뻐하시진 않는다. 아, 그 말이 탁 와서 꽂히더라고요. 기뻐하시진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너무 사랑하는데 그 자녀를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 자녀를 보면서 아픈 거예요. 마음이 슬픈 거죠.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싶으세요. 기뻐하고 싶어하세요. 또 아버지를 기쁘시게 되는 그 자녀의 기쁨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기를 또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볼 때는 막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요. 그만큼 들여서 그만큼 나타내고 보이고 있는 거죠. 이 여정의 기간이,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만, 타락한 우리의 혼은 그렇게 느끼지만, 고통과 고난으로 느끼지만, 근데 고통과 고난의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간, 형통한 기간. 그러니까 형통이 뭐냐? 제 표현입니다만, 형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형통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기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니까 내가 요셉이 감옥에 있든 노예로 있든 어디로 있든, 신기하게 뭔가 좀 안 맞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은혜처럼 뭔가 조합이 안 돼요. 감옥에 있고 또 노예로 있으면 칙칙하고 우울하고 고난과 고통과 이런 단어로만 다 채워져야 되는데, 은혜가 있었더라, 은혜가 보였더라, 보아스가 은혜를 보았더라, 막 이런 말들이 같이 거기에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 감옥에 있든 노예로 있든 어디에 있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삶에 있으면 그곳이 형통이구나, 거기가 형통이고 그 삶이 형통이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지하 감옥에서 형통했어요. 노예로 형통한 삶을 산 거예요. 그 형통한 삶이 장소와 위치만 바뀌어서 총리로 있을 때도 형통했던 거예요. 총리로 있으면 총리로 있어서 그냥 막 누리기만 하고 부리기만 하고 그냥 막 돈 쓰고 막 이렇게 살았을까요? 더 많이 바쁘고
이 가정 총무로 있을 때보다, 지하 감옥의 총무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중압감과 더 큰 무게감과 더 많은 스트레스와 더 바쁜 그런 일정에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통은 변함없이 네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내가 형통이다.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그게 형통이다. 근데 우리는 형통을 따로 보고 띄워놓고 그 형통은 이거야 라고 정해놓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 좋지만 함께 안 거하셔도 나는 왕실에 있고 싶고 왕궁에 있고 싶고 나는 성공의 정점에 있고 싶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성공의 정점에 하나님 함께 계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 함께 계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안 계시고 여기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안 계시고, 그럼 이거는 좀 그런데 이거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몸 계속 하나님 아는 것에서도 더 자라가고 하나님 친밀함 더 자라가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기간 동안에 이게 더 빠른 속도로 자라는 거예요.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더 빨리.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다 모두가 아는 그 고난, 어려움, 이거는요 더 빨리 성장하게 하는, 우리의 속사람 더 빨리 성장하게 하는 뭐랄까요, 그 영양제 주사 같은, 이게 멈추면 정체되고 고이면 썩고, 고인 물에 온갖 잡초들 막 병균들 온갖 다른 것들이 고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많이 자라나는 겁니다. 고이면, 멈추면. 그래서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 생수는 고인 물이 아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멈춰 있는 물이 아니라고요. 계속 움직이는 물이에요. 계속 흐르는 물인 거죠. 네, 여기 진행되는 대로 저하고 순서가 다른데, 마가복음 1장 16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들을 보내두고.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따라갔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굉장히 막 다른 사람 같고, 뭔가 이 신비, 예수님 신비주의, 예수님 굉장히 신비주의의 아우라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막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냥 하시잖아요. 그냥 따라간 거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버려요. 확 바뀌죠. 삶이. 늘 제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물 손질하고 가서 하루 종일 이게 고기 놨고, 이게 그들의 늘상의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삶이 바뀌는 거죠. 우리도 늘 일상의 삶을 사는데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고도 그 바뀐 삶 가운데 또 우리는 이 패턴을 또 찾아내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거기에 익숙함 가운데 또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탱크 선교회를 시작한 순간부터 또 삶이 바뀌는 거예요. 네. 못 느끼시네. 삶이 바뀐 거예요. 바뀔 거예요. 네. 아멘이죠? 아멘 하셨죠? 네. 각오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각오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르잖아요. 그냥 주만 바라보나이다. 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도 듣고, 근데 듣고 들어도 모르겠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병자가 낫는 걸 본 적이 있겠어요? 소경이 눈 뜨는 걸 본 적이 있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본 적이 있겠어요?
계속 그들의 삶이 완전 다른 그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굉장히 처음에는 좋았을 것 같아요. 막 신기하고. 근데 그 삶을 계속 살면서 어쩌면 혼란과 혼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맞아? 이렇게 사는 게 맞아? 괜찮나?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마치 그 시간 동안 남들이 사는 그 삶의 흐름에 내가 딱 떨어져 나와서 마치 그 시간에 내가 도태될 것 같고 뭔가 뒤처질 것 같고 이런 두려움들이 막 있는 거죠. 교회에서는 나름의 그 교회의 흐름과 또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과 이런 그 교회 시스템이 막 돌아가는데 거기서 내가 빠져나와서 뭔가 나는 다른 걸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단절된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두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 계속 혼란이 있는 거죠. 이게 맞나 하는 생각들.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나? 이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을 정말 옳은가 맞는가? 이런 생각들을 서서히 하게 됐겠죠. 여행을 떠나면 처음엔 막 설레고 즐겁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힘들어져요. 갈등도 생기고 관계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점점 고민하는 게 무슨 고민이에요? 오늘 뭐 먹지? 내일 뭐 먹지? 어디서 자지? 이런 아주 그냥 집에 있을 때는 별로 뭐 고민하죠. 집에 있을 때도. 네. 저희 아이들이 밥을 엄마한테 안 달라고 그러고 아빠한테 자꾸 다 밥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보다 더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가 있을 때도 아빠한테 와서 아빠 배고파 밥 주세요. 그래. 밥 줘. 그래. 왜 아빠한테 밥을 달라고 그래? 엄마한테 달라고 그래. 근데 저희 아내는 그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고 뭐 속초에서 살고 막 이렇게 거의 잘 살아요. 김치 하나만 넣고도 잘 먹어요. 맛있게. 진짜 제가 봐도 맛있게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이제 그 나이가 조금 죄송합니다. 좀 들어가는지 대충 먹는 거를 못 먹겠더라고요. 그냥 김치를 놔도 조금 이렇게 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제가 합니다. 네. 누가 깍두기를 갖다 주셨는데 깍두기 이렇게 그냥 먹으면 맛이 이게 막 별로 맛이 좀 그래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김치찌개에 넣었어요. 깍두기를 김치찌개에 넣었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아이들한테 딱 야 밥 먹으면서 쫙 해서 김치랑 이제 약간 신김치랑 깍두기랑 이렇게 넣고 침 고인다. 뭐 이제 참치랑 두부랑 이렇게 넣어갖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쫙 먹더니 역시 아빠. 저희 좀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오래됐습니다 이런지. 먹는 거 자는 거 늘 고민하는 거예요. 떠나면 그런 게 고민이에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집 떠나서 오래 살면 이 제자들의 삶이 늘 점점 주님과 살면서 점점 더 그러지 않았겠어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역시 집이 최고야. 언제 나오는 말이에요? 집이 최고야. 집 떠났을 때 나오는 말인 거죠. 집에 있을 때 그런 소리 안 해요. 집에 있을 때는 뭐라 그래요? 나가자 그러지. 나가면 들어가자 그러지. 어쩌자는 거야. 우리의 삶이 늘 이렇게. 어쩌면 이 제자들이 집을 떠나서 이런 개고생하는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 삶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정착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실 만큼 계속 옮겨 다니시고 계속 노숙하셨죠. 물론 뭐 이스라엘이 따뜻하다고 하지만 겨울에는 추워요. 막 두꺼운 옷 입어야 될 정도로 눈도 오고 늘 같은 생활을 반복하던 이 제자들에게 굉장한 변화였던 거죠. 3년 반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봤을 텐데도 매번 새로운 일에 놀라는 거죠. 매번 새로운 일에. 우리 마가복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쟤네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다 이게 놀라운 변화들, 새로운 것들, 그러니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수두룩한 거죠. 병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예수님이 뭐 이렇게 제자들이 좌편 우편 논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나는 섬기려고 왔다 얘기하시고, 상상도 못 해봤던,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그런 단어들, 그런 문장들, 그런 개념들,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 거죠.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게 뭔지 보고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또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또 얘기하시고, 이제 좀 영의정 자의정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죽으신대요. 죽으실 거래요. 또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드디어 뭔가 이제 시작되겠구나 했더니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고. 와, 제자들의 삶이 참 다 알아듣고 다 이해한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은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또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난 후에야 그 다음에 그들이 깨닫고 그들의 삶이 그게 그 삶을 사라지기 시작한 삶인데, 이것도 다르게 보면 계속 또 새로운 삶이에요. 성령 충만 받고 완전 새로운 삶으로 또 나가는 거죠. 심지어 유대 밖으로 나가서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에게 형제라고,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그들과 함께 사는 삶으로, 완전 새로운 삶으로 또 나가는 거죠. 유대의 전통과 문화를 다 깨는 삶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 이단적인 삶으로 나가버린 거죠. 근데 주님이 가시면 가는 거죠. 그곳에 같이 가는 겁니다. 변화의 연속이었어요. 변화는 제자들에게 그냥 여정이었어요. 그 삶의 그냥 여정. 제자들의,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삶의 여정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변화. 계속. 제자들이 다 그런 삶 속에서 다 몰라도, 다 깨닫지 못해도, 다 기억하지 못해도 그냥 예수님 따라간 거죠. 계속 따라다닌 거죠. 그 중에서 떨어져 나간 제자들도 있었지만 붙어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던 거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죠. 성령의 충만함이 누구에게 내렸겠어요? 거기 모여 있던 자들, 붙어 있던 자들, 떠나지 않았던 자들,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따라다녔던 자들,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하신 거죠. 기도원이 32,000명을 모아갖고 왔는데 미션을 주시잖아요. 거기서 10,000명이 떨어져 나가고 또 떨어져 나가고, 결국 계속 그 자리에, 처음에 왔을 때부터 마지막 끝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이 300명으로 주님이 다 하시잖아요. 다. 그냥 그 숫자면 충분한 거예요. 어떤 숫자요? 300명 이 숫자가 아니고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는 그 숫자. 그 숫자가 1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고, 그 숫자면 주님 충분하시더라는 거죠. 나중에 기드온의 군사들 보면 이겼잖아요. 다 이기고 그 나머지 잔류병들이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300명이. 근데 그 도망가는 숫자가 몇 명이에요? 도망가는 숫자가 만 몇 명이에요. 만여 명이 도망가는데 300명이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웃기죠. 놀랍죠. 끝까지 쫓아가서 완전히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처음에는 두려워했잖아요. 주님, 저는 작고 작은 자입니다. 근데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속에 점점 담대해지고 점점 용맹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아는 것에 잘하기 시작한 거죠. 점점 자라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패잔병이라고 해도 숫자가 3배 이상 많은 숫자를 300명을 데리고 쫓아갈 정도로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그 친밀함 가운데 섰던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친밀함 안에 어디를 내놓아도 어디로 보내도 그곳에 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로. 요한복음요.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또 떠나는 사람들로 나뉘는 시점이 있었던 거죠. 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어떤 시점을 계기로 떠나는 사람이 있었고 더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문둥병자, 소경 마른, 손 마른 자, 죽은 자, 이럴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런 이제 주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 일을 이루심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시작하실 때 이들이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뭔가 누리고 뭔가 얻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계산의 다른 그 모습을 드러내실 때 있을 수가 없던 거죠. 근데 계속 주님을 따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자기 안에 어떤 계획이 있었다기보다 그냥 주님만 보고 따랐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도 따르고 보고. 저는 이 말씀 참 너무 좋아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네, 굉장히 제가 은혜 많이 받는 말씀이고요. 제 식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 제가 그런 깜냥은 아니지만 이거 제 거니까, 제가 하는 얘기니까 이렇게 해석해서 막 번역본 나오잖아요. 제 번역본으로 해석을 하면 깨닫지 못하고 따르는 자가 더 복되도다.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죠. 네. 그러니까 목사님 계속 설교하시는데 난 깨닫지 못해도 은혜야 이러고 있어도 은혜, 사실 은혜지만 깨달을 거 깨달아야죠. 그러나 다 깨달아서 뭘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 깨닫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해서 그 주님 곁에 남아 있던 자들, 거기에 있던, 그곳에 있던, 이제 지금 이게 PPT가 막 뒤죽박죽 된 거예요. 제가 파일을 보내놓고 수정을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이 그림도 보셨을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그들을 통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열방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과 관계하는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르치시고 다스리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씀을 보이시고 말씀을 말씀하셨죠. 그게 레위 지파였죠.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그래서 그 지파에는 기업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하시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사명은 항상 앞서가는 거였어요.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하나님이 늘 새로운 일을 하셔서 늘 새로운 일에 대한 이 기대도 있었겠지만 늘 인간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동반되는 가운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앞자리, 제일 선두의 선자리가 이 레위 지파인 거죠.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요단강은 범람하는 시기였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휩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수위고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근데 이 레위 지파가 그냥 나 손 좀 잡아봐. 그리고 이렇게 발 담그는 게 아니었다고요. 언약궤를 메고 4명이 들어가서 발을 담그는 거예요. 한 명만 삐끗하면 그냥 한꺼번에 다 휩쓸려 버릴 수 있는 오만 생각이 다 들었겠죠. 제일 앞장서서 가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보고 물이 서 있는 것도 보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거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거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신동 시절에 저희 집이 멀리 있었어요. 교회랑. 교회에서 살다가 아버님이 기억이 왔다 갔다 하네요. 하여튼 이제 집을 이쪽으로 옮겼어요. 근데 교회와 여기 사이에 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서 저희는 외딴 집이었고 하나 지나서 동네가 있고 그 동네 앞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으로 저녁 늦게 가려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산 가운데 무덤이 있는 거야. 양쪽에 무덤이.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저희가 삼형제고 제가 장남이고 남동생 둘이 있거든요. 거기서 동네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이제 너무 해지면 자신이 없으니까 해 떨어지는데 가는 거예요. 그쯤에 오면 이제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눈 감고 막 달리는 거죠. 근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거기에 지나갈 때 제일 무서운 위치가 어딘 줄 아세요? 맨 앞도 무섭지만 맨 뒤가 제일 무섭잖아요. 맨 뒤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거 붙들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우스개 표현이지만 다리가 막 후덕후덕 떨렸을 것 같아요. 무겁기도 했을 거고 뒤에서 계속 물이 서 있는데 물이 얌전히 서 있었겠어요? 계속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니에요. 훅 소리가 엄청난 소리가. 이 탱크 선교회가요. 제일 앞에 들어갔다가 제일 끝에 나오는 자리인 거예요. 뭘 눌렀어요. 아까 아멘 해놓고 주님이 어디 가시든지 내가 가겠다고 아멘 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안 돼. 무슨 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안 돼. 예고편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면 영화를 안 봐 사람들이. 그냥 조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조금. 주님도 설명을 안 하시잖아요. 야, 니네가 출애굽하면 홍해를 건널 거고 전쟁을 할 거고 이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이거 다 설명 안 하세요. 그냥 끌고 가시잖아요. 그냥. 그게 은혜입니다. 알면 못 가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가는 자가 진짜 은혜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홍해도 건넜네, 요단강도 건넜네, 여리고도 무너졌네. 그걸 우리가 이제 나팔 부는 거죠. 간증을 하는 거죠. 네. 아까 그 그림을 좀 이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여정이 우리가 말씀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제사장 기도, 또 기도 제단, 그걸 다 그냥 공통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말씀 기도로 이걸로 우리가 출발한 거예요.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전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삶이 꼭 애굽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각자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었어요. 익숙하게 보금자리 안에서도 보금자리에 살았어도 보금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금자리를 흔드실 때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금자리를 엎으실 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고 나아갈 수 있는 거지. 그 전에 은혜가 없었으면 보금자리를 붙들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기도를 통해서 출발하는 거죠.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삶의 여정을 우리가 인도하실 때, 그리고 거기다가 보혈기도 시편기도가 더 얹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그거예요.
그냥 그 삶이 좀 더 실질적이어지고 좀 더 구체적이어지고 좀 더 노골적이어진 것뿐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뭘 훈련해요? 매일매일 사는 삶을 훈련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삶을 사라질 때, 우리가 이 삶이 훈련됐을 때 그때 드디어 전달하고 전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하고 전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이 삶을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 기간이 다를 수 있겠죠. 어디는 중간이 더 길 수 있고 초반부가 더 길 수 있고. 구원의 절규를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 영성에 처음 들어본 말들, 구원의 절기가 뭐야? 처음 들어본 용어들, 단어들, 하나님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뭐 또 새로운 거를 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그 여정 가운데 계속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플랜들을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건데, 표현은 우리가 인도하심의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표현으로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루시는 거죠.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뭔지 모르고 주님이 목사님 가자고 하니까 또는 옆에 권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어떻게 왔어요. 뒤돌아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 삶을 이루셨다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을 내가 잘 못 느꼈어도 내가 이루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주님은 그 삶을 이제 더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계속 살기를 원하시고 좀 더 확장되고 좀 더 그 가운데 이제 내가 살아보니까 조금씩 알게 되잖아요. 조금씩 깨달아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자라가면서 이제는 내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전달하고 전수하는 거죠. 야,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더라. 사라지더라. 살자. 자녀들에게도 할 수 있고 배우자에게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삶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이게 제단의 삶이에요. 제단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거가 아니에요. 그 삶을 사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역삼각형으로 더 얹어지는 거죠. 볼 때는 더 많아지고 더 커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 근데 이 삶을 살면서 사라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받쳐지는 거예요. 이 밑에 부분이 없으면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점점 작아져. 이게 보통은 세모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의미는 세모 정삼각형의 표현이에요. 밑에가 든든하고 점점 세워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 양이나 시간으로 볼 때는 또 역삼각형인 거예요. 점점 많아지는.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죠. 내어드리는 거죠.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하나님 오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 거하시는 삶. 하나님이 내 마음의 성전에 거하시면 오셔서 뭐 하실까요? 하나님 1시간입니다. 그러면 방 안에 계시다가 1시간 문 딱 열고 우리랑 교제하고 다시 방 안에 들어가셔서 계시다가 그 1시간 기다리실까요? 주님이 주인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냥 내내 그냥 주야장차 주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네, 눈빛이 앞이 깜깜하다 이런 눈빛이네. 지금도 막 너무 벅차고 힘든데 주야장차 주님과 사는 삶은 어떨까? 저도 몰라요. 근데 좋을 거라고 기대해요. 좋습니다. 이 삶으로는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 뭐가 있는지, 뭐가 있든 주님께서 뭘 새로운 걸 다시 주시든 어떤 길로 주님이 다시 이끄시든 선하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선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주님께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안 돼요, 이게 안 맞는 말인 거예요. 난 주님께 포도나무에 붙어 난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와? 주님 이거 안 돼요, 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갈 수 없어요. 이 말이 안 맞는 말이라고요. 틀린 말이에요, 서로.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거기 있는 거죠. 거기가 어디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구랑 있든 상관없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 자체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말인 거죠. 할 수 없는 말인 거죠. 그 말 자체를 할 수 없는 말인 거죠. 그냥 아멘인 거죠. 아멘. 네. 주님이 하시면 저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늘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찜찜하게 남아있는 게 내가 이 고백을 하면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고백에 합당할까? 내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 지금 삶도 이게 됐다 안 됐다 엉망인데 내가 주님 하겠습니다, 될 것입니다, 됩니다 이런 고백이 맞나? 이런 생각이 계속 한쪽 구석에 있는 거죠. 사단이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야, 네 모습이 그런데 네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 우리의 연약함에 근거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니까, 우리를 그리로 데리고 가실 거니까, 주님이 그곳에 가실 거기 때문에 나도 그곳에 있을 거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고백이 합당한 고백인 거예요. 나의 연약함에 근거해서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함에 근거한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께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해서 그 고백을 선포하고 우리가 나팔 부는 거죠. 주님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게 하실 거니까 나는 그 자리 조금 있으면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 있으면 주님과 함께 거기 있을 거야.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할 거야 라고 내가 입으로 열어 시인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가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이 주께 있사오니, 그것만 알면 되는 거죠. 생명이 주께 있다는 거. 다른 곳에서 찾고 만족하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 주께 있다. 요한계시록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지금 우리가 이제 부활의 절기도 지나고 또 성령의 절기 이렇게 막 지나갈 때 새벽기도 재단에 이렇게 막 고백도 막 하고 기도도 막 했지만 사실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거, 하늘 위치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거, 그게 뭔지 살아보셨어요?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 고백은 뭐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님께서 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삶이 맞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삶이 네 삶이라고, 너의 삶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앞서서 가고 우리의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고백이 앞서서 가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 주님의 일을 시인하는 거지 내 상태를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할 때도 계속 나에 대한 고백,
그러니까 이제 CCM이나 이런 이제 좀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그 불신자 용의 제 표현이에요. 불신자 용 찬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멀리 돌아서 가서 이렇게 끌고 오려고 하는 찬양들이 있어요. 무슨 표현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격하게 끄덕거려 주셔서 이해하셨구나. 그런 찬양들이 있는데 예배는 안 맞잖아요. 그 찬양이 전도에는 맞을지 몰라도. 무슨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지? 네,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찬양을 할 때 계속해서 찬양의 고백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보혈기도 마지막 시간에 엎드려 절하세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 그러니까 제가 찬양팀한테는 그거를 얘기를 안 했어요. 이거 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설명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설명해 놓으면 마치 미리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대로 움직이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 제 마음속에서, 제 생각 속에서 기대하는 그 반응들은 찬양을 하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만왕의 왕 주께. 찬양을 막 했어요. 그냥 우리 입술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엎드려 절했는데 엎드려 절한 거죠. 그리고 한 3, 4분 정도는 반주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 속에 우리가 입술로 엎드려 절하세 고백을 했고 입술로 시인했기 때문에 이제 다들 자연스럽게 몸으로 경배할 거야. 몸으로 엎드려 절하세를 몸으로 표현하겠지. 그리고 딱 눈 뜨고 일어나서 보니까 다 서 계시더라고. 내가 실수했구나. 이거를 멘트를 좀 했어야 되는데 멘트를 조금. 근데 제 나름 분석을 해보니까 엎드려 절하세가 너무 익숙한 가사여서 가사를 볼 것도 없으니까 그냥 눈 감고 계속 했기 때문에 앞에서 뭘 했는지를 보질 않은 거죠. 근데 보거나 말거나를 떠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으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고백했으면 두 손 들어야지. 우리가 입술에 이 지체 하나만 갖고 예배를 해왔어요. 그동안 지체 하나만으로 예배하고 지체 하나만으로 찬양하고 지체 하나만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지체의 모든 여리고들을 제거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로 충만한 지체로 성장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통합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죠. 온전하게 각 지체가.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입술의 지체로 선포한 그 찬양은 우리의 팔과 다리와 무릎과 허리와 이 모든 지체가 같이 동일한 표현과 동일한 고백으로 함께 따라가는 게 맞는 거죠. 엎드려 절하세 했으면 엎드려 절해야죠. 말은 엎드려 절하세 하는데 딱 서서 이러고 있으면은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만 그건 안 맞는 거잖아요.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이. 그래서 제가 찬양 막 뛰며 춤추며 찬양하세는 잘 안 불러요. 네, 아주 어렵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고백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생명입니다. 주님이 생명입니다. 주께서 생명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주께 가오리까. 가오리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늘 깨어있는 자세고 태도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을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열린 문을 이미 열어놓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부터 이미 가나안 땅에 문이 열려 있었어요. 주님이 그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 갈 거라고. 거기가 너희 땅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우리 안에도요 이미 열린 문이 있어요. 이미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주저주저하고 망설이는 거예요.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거기 마늘이 있을까? 거기 씨앗 뿌릴 땅이 있을까?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동안 내게 익숙했던 나의 정보를 근거로 해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갈 수 있을지 말지를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미 문 열어놓은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또 우리 안에 이상한 그런 부르심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명도 있을 겁니다. 남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문이 열릴지어다. 주님 그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문 열렸어. 또 들어가면 돼. 그리고 나는 안 들어가. 내가 먼저 들어가야죠. 내가 먼저. 주님이 내게 이미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두렵죠. 모르니까. 왜 두렵습니까? 저는 바다가 되게 두렵더라고요. 바다가. 깜깜한 그 시커먼 바다가 두려워요.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은 막 발도 안 닿는데 막 헤엄치고 다니고, 근데 발이 일단 안 닿으면 참 힘들어요. 아찔해요. 전혀 저도 원치 않고 남도 보기 싫은 모습이 막 나와요. 발이 땅에 안 닿으면. 그래서 안 가요. 왜 두려워요? 이 바다가 시꺼멓게 왜 두려워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온갖 영화를 봐서 막 조스가 입 이만큼 벌리고 있을 것 같고, 막 뭔가 시커먼 게 있을 것 같고, 별별 상상이 다 드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은 내가 모름에서 오는 거죠. 주님이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거기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선뜻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꾸 계산기 두드려 보는 거예요. 안 나와요. 답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열어놓으셨으니까. 주님이 들어가실 거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가는 거죠. 의의 문들을 열어놓으셨어요. 엉뚱한 문 여신 게 아니라, 우리 엉뚱한 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탱크 선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일들을 하실지 저는 알 수 없지요. 이득지 목사님은 아실지도 몰라요. 주님이 그쪽으로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네. 근데 우리가 스탠바이 되어 있는 거죠. 스탠바이. 주님 어디로 부르시든지. 그 군대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있을 때는 그 오대기라는 게 있었어요. 5분 대기조. 그래서 사이렌이 울리면 5분 안에 그 어디로 가라고 하는 장소에 가서 모여야 돼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렌이 언제 울릴지 몰라요. 새벽 3시에 울릴 수도 있고 2시에 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훈련을 할 때는 복장을 다 입어요. 그리고 총도 들고 군화도 신고 다 메고 철모까지 메고 철모까지 쓰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군장까지 메고 그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잠도 그 상태에서 자요. 그 방 안에서 잠도 그 상태로 자요. 그러다 사이렌이 울리면 후다다닥 일어나서 바로 그 군용 버스에 타고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재고 있어요. 조교가 그 간부가. 그래서 뭐 1초 2초라도 늦으면 벌 받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시간을 맞춰서 출동하는 거죠. 우리가 그 준비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조금 그 군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이게 계산이 돌아가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슬슬 군화끈을 풉니다. 철문을 내려놓습니다. 그다가 이게 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좀 편안한 자세를 슬슬 만드는 거예요. 이등병은 그렇게 못하죠. 눈치 보이니까. 근데 이제 조금 연륜이 있는 분들은 편안한 자세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가 그러는 거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그래서 어디로 무엇을 시키시든지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주저함 없이 우리가 매일매일 그 훈련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거 반복하는 것 같지만 매일 똑같은 거를 반복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영은 늘 다른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매일 다른 상태. 매일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준비되어져 있고 준비되어 가는 상태.
우리가 그 일을 그 가운데 그 일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